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 된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진리입니다. 이 고백이 순종의 비결이고 이 고백이 응답의 비결이고 이 고백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교회에다 얼마나 많이 헌금을 드렸는데가 아니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가 커지든 여러분들이 뭐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돼도 집이 한 채는데 5채 10채가 돼도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비결입니다. 특별히 우리 응답받고 싶습니까? 아픈 사람 있습니까? 낫는 비결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고백이에요. 사단에게 눌려 있습니까? 그 사단을 쫓아내는 비결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꽉꽉 채우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난 이게 꿈이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게 만드는 것. 이게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꿈을 설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비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고 진짜 성공하는 비결이 그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꽉꽉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요, 전산이 많이 발달도 되어 있고요. 지금 컴퓨터도 엄청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름을 길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지금 뭐 이름 중에는요, 뭐 굉장히 전에 보니까 뭐 30몇 자짜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게 바뀌기 전에는요, 한계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36자도 있고요. 뭐 이렇게 긴 이름이 다 있나 라는 이름도 요즘은 있대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중요한 건 이 전산상에 입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한이 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14자가 최대 글자였다고 합니다. 92년도까지가 그랬는데 92년도에 경북 예천군 호명면 호명초등학교에 이 아이가 이제 이름이 이제 이 아이가 있는데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래요. 14자. 그리고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14자밖에 입력이 안 된대요, 전산상에. 지금은 36자까지도 된다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긴 이름을 갖게 된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던 날에 꿈에 황금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용 2마리가 가는 꿈을 꾸면서 이 같은 이름을 지어서 호적에 올렸다는 건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입력상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길게 기록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컴퓨터 상에는 그때 또 4글자밖에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4자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로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황독수리로 했대요. 황독수리로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제 학교에서 이름을 부르고 황독수리 그럼 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릴 때도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왜 이 재밌는 얘기를 하냐면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일이 뭘까요? 결혼하는 거요.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내가 원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아니면 원하는 대학을 합격했어요 라든지, 내가 드디어 집을 샀어요 라든지, 빚을 드디어 다 갚았어요 라든지, 뭐 너무 많은 게 있겠죠. 근데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요. 이거보다 큰 기쁨이 없는데 사람들은 온통 관심은 돈, 물질, 성공,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도리교회도 부흥은 하겠지만 도리교회 부흥만이 목적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이름이, 고한영 목사라고 하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저뿐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유가 내 이름이 천국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것,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 석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릴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기록되고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재밌는 얘기도 나중에 이제 할 건데요. 여러분의 어린 날로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몇 살이십니까? 뭐 10대도 있고요, 20대도 있고요, 뭐 70대도 있으시고, 60대도 있으시고, 40대도 있으시고, 각자 총각도 있으시고, 유부남 유부녀도 있으시고 많으신데, 여러분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이까지 기쁜 날, 슬픈 날, 좋은 날, 뭐 날이 굳은 날, 좋은 날, 해 뜬 날, 여행 가던 날, 뭐 아기 태어나던 날,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 결혼하던 날, 기타 등등등 모든 삶이 하나님께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을 발걸음 하나하나가, 심지어는요 욕을 했는지, 심지어는 욕을 1000가지를 했는지 다 아십니다. 어떤 쌍욕을 했는지도 다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욕하고 싶은데 참았는지도 아시고요. 또는 너무 절망스러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도 아신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만 거룩한 척이 아니라 우리의 삶 24시간 내내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술도 지킬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때로는 화가 나도 화를 좀 참을 수도 있어야 될 것만 같고요. 자, 이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그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도, 오늘부터도, 지금 이 순간부터도 새로운 삶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다른 책이, 행위의 책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심판의 책, 우리가 천국 갈 건지 지옥에 가게 되는지 좀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생명의 책에 이름이 석자 기록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에 대한 심판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애썼구나, 너무 수고했구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건들지 못하고 그 어떤 지옥의 권세도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이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몇 권일까요? 66권입니다. 성경은 몇 장일까요? 1189장입니다. 성경은 몇 자로 되어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556만 6,490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안 세봤어요. 누가 세본 걸 제가 적은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66권이고 1189장이고 3173절이고 556만 6,490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중심 사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 많은 성경, 우리가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우리가 흘려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소중한 거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다. 왜냐하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죄값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증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말씀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신다는 그 사랑을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옛날 2010년도인데요.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마라톤에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땄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이제 금메달,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딴 사람만 기억을 하는데, 보니까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0년도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수 지영준 선수가 우승해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하는데요. 자, 남자 마라톤 국가대표의 그때 고백이 참 재밌었대요. 고백이 뭐였냐? 먹여 살릴 처자식이 생기니까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뛰어야 했습니다. 그랬대요. 자,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 마라톤에서 먹여야 할 처자식이 생기니까 남보다 한 걸음 더 뛰어야 했습니다. 라는 게 금메달 딴 소감이었대요. 이야, 아주 절절하죠. 아기가 생기니까, 먹여야 할 처자식이 생기니까 더 한 걸음 뛰어야 했습니다. 그 간절함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아빠 엄마들이 뭐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요만한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20살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뭐 30살, 40살이기도 한데도 우리 아빠 엄마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키우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이 어린 꼬마 결혼했고 내 아내, 그리고 결혼한 아내가 이제 아기를, 조그만 아기를 낳는데 금메달 우승 소감이 처자식이 생김으로 한 걸음 더 뛰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했는데 간절함 때문이었는데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선수들, 금메달 딴 선수들 가끔 보면요, 뭐 많은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라면만 먹고 뛰어가지고 금메달 딴 사람도 있었고요. 뭐 그런 보면, 야, 어떻게 저만 먹고 살았을까? 그런데도 저 라면 먹고도 저렇게 달려서 금메달 딸 수 있었을까? 이런 분도 있었고요. 그 간절함과 절절함과 그 진실함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요즘 시대에 운동한 분이나 요즘 시대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이런 간절함들이 많이 희박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조차도요. 이 시대의 교회조차도요, 정말 점점점 그 간절함이, 진실함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고 귀한 고백이냐 이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여기 있는 것도 내가 은혜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요, 왜 이 내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는 절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감사, 응답하심도 감사해요. 그런 복음성가 있죠? 맞아요. 응답만 감사하고 성공만 감사하고 좋은 집에 이사가는 것만 감사가 아니라고, 위기가 있는 거, 어려움이 있는 것, 또는 주시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일부러 이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할까봐, 잘못될까봐 안 주실 때도 있는데 우리는 안 주셨다고 하나님 원망할 때 있거든요. 또는 나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왔다고, 남들은 쉽게 가는 인생에 왜 내게 이 고달픔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제가 얘기하면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고난은 고난인 거고 힘든 거 힘든 거고요. 그러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그 고난을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바로 그 마지막 남은 고난을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 그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싫어,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이 어쩌면요, 우리 응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 때 보면 그 마지막 채점하는 그 답안지의 마지막 고백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중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거 같아요. 자, 여러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기자협회에 등록된 연기자가 한 16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이 중에서 광고도 찍고 한 번 출연료가 100만 원이기도 하고 1000만 원이기도 한 연예인은 50명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연예인들
1550명들은 다 이제 엑스트라급이고 조연급이고 또 이렇게 한번 출연을 하면 5만 원 받기도 하고 그런 연예인들도 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하면 와, 근데 그렇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나머지 1550명은 정말 들러리이고 엑스트라일까요? 아니요. 세상의 기준은 그 한 50명 정도 되는 그 주연들, TV만 틀면 광고 나오는 그 모델들, 그 주연들, 그 영화배우, 그 사람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그 연예인 50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1550명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다윗이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야곱이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인공이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주인공이어서 이렇게 고난이 많았구나. 아, 내가 주인공이어서 이렇게 나를 고달프게 하셨고 뿔뿔 연단을 드셨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근데 얘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하나님 주인공인 건 좋은데 하나님 빨리 탈출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 평생 주께 기도하리다. 내 평생 주께 감사하리다.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다. 이거거든요.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고난에서 빨리 나오는 비결이 그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 얘기 들으려고 내가 그 입술에 고백을 들으려고 내가 기다렸단다,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와, 입술이 굉장히 무거워요. 안 하고 싶어. 그냥 끈질기게. 그렇지 마시고 여러분요,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편견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만 볼 때 보면요, 자, 세계 국가 면적 순위에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냐? 전 세계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가 108개나 있대요. 대한민국보다 큰 나라가 108개나 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크기로는 전 세계 109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 세계 109위가 되는 땅덩어리, 조그만 땅덩어리인 대한민국이 보면 1번 경제규모 세계 12위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서울 세계 10대 도시 선정, 한글 세계 최우수 언어 선정, 과학기술 세계 3위, 세계 10대 무역 대국, 세계 3대 가전제품 강국, 외환보유 세계 4위, 아시아 통화량 3위, 올림픽과 월드컵을 다 치른 10개 나라 중 하나, 고속철도 기술 5번째 보유국, 아시아 60여 국 중 아시안게임 2회 이상 치른 2국가 중 하나, 경제력, 군사력, 스포츠 전부 전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그런 팔방미인인 대한민국. 40년 전에 가나라고 하는 나라, 가난한 나라에게 원조를 받았던, 더 가난했던 대한민국. 그러나 IMF도 2년 남짓 지났지만 극복해버렸고 이런 나라, 그리고 50여 년 만에 이렇게 세계적인 강한 나라로 발전한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빨리 극복한 나라,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 이렇게 빨리 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기적이고 바로 이런 기적이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인데 바로 대한민국 기적 자체가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이런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눈물, 기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의 이름 두자, 석자, 넉자가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중요합니다. 저는요 오늘 올 때도 샤워를 했습니다. 항상 예배가 있는 날은 수영도 받고 샤워합니다. 머리도 감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항상 샤워할 때마다 느끼는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끔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옛날 옛적에 저는 샤워는 꿈도 못 꾸는 20살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샤워한 적도 없습니다. 샤워할 수 없는 구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얘기했던 주인집 보일러에서 그 녹슨 쇳물, 그 물을 한 컵, 그것도 한 컵 센 물을 받아서 그나마 양치만은 내가 저 찬물로 못하겠더라고. 그 녹슨 쇳물 가지고 양치를 했던 그 시절에 머리는
꿈도 못 꿉니다. 그 한 컵으로는 머리를 감지 못해요. 그러면서 했던, 그러나 오늘은 꼭 감아야겠다고 한 그날은요, 머리카락이 감자마자 영하 15도, 20도에 머리카락이 칼처럼 변해요.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몰라요. 머리카락. 그 15도, 영하 15도 물에다 넣고서는 이렇게 하면요, 머리가 고드름이 생겨요, 다. 그거를 저는 4년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샤워만 해도요, 감사. 아니, 찬물로 해도 감사할 것 같아요. 하물며 더운 물이 나온다. 하나님 감사.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시절이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는요, 나이에 비해서는 아마 옛날에 살던 분들, 1950년대에 살던 분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그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배고픔, 그런 서러움, 그런 외로움으로 하나님 나를 그 고독과 고통과 죽음의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나를 밀어넣으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감사해요. 먹는 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 제가 사발면, 300원짜리 사발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육개장 사발면이 300원이었습니다. 전 육개장 사발면이 저의 유일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아침 뭐 먹었고, 저녁 뭐 먹었고, 점심에 육개장 사발면 하나를 물 가득 부어가지고, 그리고 그 물까지,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그 물까지도 한 덩어리 더 먹고 싶어서 했던 게 유일한 한 끼 식사였어요. 제가 20살 때 아마 그런 영양만 충분히 먹었으면 지보다 5cm 더 컸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20살인데도 그걸 먹지 못했던 육개장 사발면 하나로 한 끼를 먹었던 저의 같은 시대에 그런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혹시 뭐 우리가 지금 부평구에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그 부평역에서 제가 저기 계양구 박촌동, 박촌까지 걸어서 1시간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4년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부평역에서 내려서 제가 이제 살던 계양구에 있는 박촌동까지 걸어서 1시간 20분을 4년 동안 제가 통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역까지 오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부평역에서 전철을 타고 450원짜리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가서 거기 서울역에서 내려서 서울역에서 제가 다녔던 감리교신학대학교까지 거기까지 죽도록 달려서 20분. 거기를 토큰 150원이 없어서 거기를 갖다가 달려다니고 걸어다녔던 게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뭐 간증한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책에도 있고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그러면서 그 때문에 제가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었고, 죽을 뻔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건져주신 날도 있었고요. 뭐 그런 게 너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도 그냥 목숨 걸고 달려다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한 일이 있었던 그것도요. 서울역에서 서대문역까지, 우리 학교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까지 오는 길에 보면요, 옆에 경찰청 하나가 있고요. 서울경찰청, 지방경찰청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거기까지 오는 길, 그 길에 보면요, 철조망이 쳐져 있고, 거기에 그 대합 차들이 쉬는 열차들이 차 세워져 있고, 그곳이에요. 거기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아침에 오는 날에 한 명도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만 죽도록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요, 지각 안 하고 싶어서, 오늘 내가 조금 뛰면 지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뛰는 그런 소리한테 뛰다가, 제가 막 뛰고다가 그 앞에 보면 큰 고가 사다리 있고, 그 건널목 하나가 있는데, 거기 엄청난 화물트럭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갈 때, 제가 어느 날 늦을 것 같은데 하고 좌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뛰어다 보니까 차 없는 것 같아서 후다다다다다다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 갑자기 제 몸이 콘크리트처럼 딱 멈춰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내 손을 붙들어서 보는데, 이 손의 악력이 얼마나 강하던지 얼마나 세던지 내 몸이 꿈쩍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위를 딱 보니까 옆에 나이가 많은, 이렇게까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더 있나 같은 그런 수염이 머리가 얼마나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서가지고 나한테 고개를 흔들면서, 얘야 지금 건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이 할아버지가 날 붙들었구나 라고 앞을 딱 보는데, 세상에 이렇게 큰 덤프트럭이 그 몇 초 사이에 우당탕탕탕탕탕 하고 지나가더라고. 내가 만약에 0. 몇 초 사이에 그 할아버지가 날 안 붙들었으면 그 차에 치여서 저는 즉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할아버지가 날 살렸구나 하고서 너무 놀라서 보는데, 이 할아버지 어디 간 거야? 방금까지 우당탕탕탕탕 지나갔고, 이 할아버지가 어디 가고 있는데, 거기는요 철조망이 돼 있고
저쪽까지 8차선 건너가 있고요. 한 명의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저기를 건너간 것도 아니고 어디를 달려간 것도 아니고 이쪽 좌우로 해가지고 거의 1km 이상이고 저쪽도 1km고 건널목 하나 있고 아무도 없는데 이 할아버지 도대체 어디 간 거냐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전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분이 할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 오셔서 얘야 지금 이 길을 건너면 안 된다. 내 손을 탁 붙들었던, 이제 제가 이제 수많은 간증 중에 한 가지 얘기지만요.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렇게 지키시는 역사가 많아서 제가 책에도 냈고 간증도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의 그 일거수일투족 그 삶의 여정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얼마나 죽도록 달려다니는지, 얼마나 100 얼마가 없어서 300 얼마가 없어서 한 끼 식사 사발면을 먹었는지, 그리고 이 녹슨 샘물로 거기다가 이렇게 양치를 하기도 하고 그 머리카락 그 감지를 못해서 하고 그 외로워서 나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몸에서 막 수많은 그런 닭똥 냄새, 소똥 냄새, 개똥 냄새 나는 나 같은 냄새 나는 친구를 누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저 학교 가서 딱 수업 시간에 딱 앉잖아요. 달리기도 엄청 다녔죠. 샤워도 못했죠. 옷을 빤지 않은 지 얼마 됐죠. 그러니까 냄새가 울끓이 이상한 개똥 냄새, 소똥 냄새, 땀 냄새가 나니까 내 옆에는요 한 3m 이상 다 떨어져 친구들이 앉으니까 저는 냄새나는 인간이었어요. 3D 업종에 정말 저는 냄새나 더티하고 뭐 그거 있잖아요. 디퍼컬트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덴저러스하고 그런, 저는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 분처럼 저도 그런 삶 속에서 있었을 때 저도 여자친구 있었으면 외로웠고 막 그랬던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일하던 개농장에서 키우던 강아지 앉혀놓고 얼마나 그 강아지는 암놈도 아니에요. 순놈이에요. 걔도. 그래서 그 순놈인 강아지를 앉혀놓고 호프예요. 호프야 나 외로워. 나도 여자친구랑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커플은 막 꼬랑지면서 내가 있잖아 괜찮아 그런 듯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쓰다듬다가 괜히 혼자 울어. 그냥 바보처럼 무슨 정신병자처럼 울고서는 여보야 나도 외로워.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시는 거야 막 하고. 그리고 제가 그 호프가 그 흥미를 잃고 가서 딱 잔다고 그랬으면요, 그 통나무 된 거기 앉아가지고 하늘을 쭉 내다보다가 제가 그날 하루 하나님을 엄청 욕을 많이 했어요. 이 뭐한 새끼야!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봐봐 이게 누구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찢어 죽여버릴 거야! 네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같은 말이야! 하면서 제가 욕을요 몇 시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를 안 죽이시더라고요. 성령 해방을 했는데. 나중에 저는 깨닫고 철이 든 뒤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 해방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쌍욕을 하고 얼마나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행동을 했던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저에게 꿈을 꿀 때는요 꿈에 저를 너가 나한테 욕 참 많이 하더라 이렇게 하시질 않고요, 뭐라냐면 내 아들아 힘들었구나 이러시더라고. 욕을 잔뜩 했는데, 자 그런 상을 제가 짧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상을 했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 어제 저희 교회에 재밌는 분이 하나 오셨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신기했었던 가장 재밌었던 분이 오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그 조선 초기에 살던 조상신이더라고요. 영의정 신분을 지냈던, 나이가 1500살이 넘었더라고요. 1500.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사람 중에 제가 굉장히 많은 귀신들을 겪어봤어요. 엄청 희한한 짐승 귀신도 겪어봤고 별의별 걸 다 겪어봤는데 영의정 신분을 지녔었던, 왕에게 간언했었던, 정말 지위가 높았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신, 거기다가요 그 신의 특성이 어떤 신의 특성을 갖고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감으로 사울이 번뇌하더라. 그 악신이더라고요. 그냥 내가 사단 막이야 그러니까 나 사단 아니라니까, 나 바알세불 아니라니까, 나 하나님이 명령하면 오는 그런 악신이래 자기는. 그러면서 나 사단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아니 이건 도대체 뭐야 그러는데 개념이 다른 존재더라고. 진짜 오래됐더라. 그래서 야 신분, 자기 계급, 신분, 그리고 그 연도 몇백 년 살았고 어떤 왕의 시절에 살았고, 그리고 그 왕에게 간언하다가 왕이 잘못된 길을 가서 결국은 자기와 가족들을 다 몰살시켰대요. 그리고 역사책에서 이 사람을 간언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역사책 이름까지 지워져 버린 존재였고, 그래서 그 억울함과 한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적이더라고. 고대신이더라고. 그냥 귀신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보통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사단이 다 타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이 기교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래요. 뭐냐면요. 그래도 이게 그 고대 악신이긴 악신이다 보니까 워낙,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바알세불, 사단, 귀신 이런 거는 하찮은 신이래. 되게 하급신이래요. 귀신 중에 귀신 하찮은 신, 그런 애들은 더러운다고 냄새나는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싫어하더라고. 오히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는데 진짜예요. 안 무서워요. 저를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손만 대면 다 두려워 떨면서 막 지옥으로 소멸시킨다 그러면 죽는 그런 신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뭐냐면 이것이 몇 년 만인가 몇백 년 만인가, 아, 이 손 너무 따뜻하다 그러면서 와, 그러니까 뭐냐면 악신이기 때문에 춥고 어두운 데로 이렇게 하면서 배회하는 그런 오래된 고대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워해요. 그래서 항상 추위를 타요. 그런데 제가 하니까 이 손이 너무너무 따뜻하다. 화롯불 같은 그런, 그래서 와, 이런 손을 만나보다니 그러면서 따뜻해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해 이 손을. 그래서 이게 몇백 년 만인가 막 이러면서 계속 해달라고. 그러더니 이게 성령의 술이라는 걸까? 그게 성령의 술이라면 나에게 좀 많이 좀 먹여다오 그러면서 말투가요, 나 사극했어요. 3시간 동안 했어요.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는 이랬다니까, 그때 우리 언어 시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근데 나한테 처음에 관영 목사야 관영 목사 하다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맑구나, 너는 순수하구나,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너는 시온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시온의 아들아, 나이가 많대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해해다오 그러면서 막 얘기를 내가 멘붕이 올 것 같아. 근데 뭐 소설 한 권처럼, 물론 이제 여러분 이 얘기를 뭐 재밌게 지나가 주세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상황 속에 저도 멘붕이 당황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다른 존재구나. 근데요, 이 고대 악신이 데리고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한 5,000마리급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500만 마리쯤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악한 냄새가 나면서 막 타버리면서 막 다 느껴져요. 다 타는데 얘는 그 대장이기 때문에 조상신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애고, 사단, 바울세불 귀신들은 또 있어요. 그 안에 그 귀신들을 막 있는데 그건 다 타버리는데 얘는 영향을 안 받더라. 내가 거들었던 신들은 다 타버리는데 내가 냄새나니까 너 냄새나잖아 그러니까 나 아니라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안 탄다고. 나는 아니라고. 내가 거들으니 귀신들이 타는 거라고. 걔네들이 냄새가 좀 나. 하찮은 애들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영향을 안 받는다. 와,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나.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거 좀 더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얘가 나한테 자기 지난날에 억울했던 거, 힘들었던 거, 왕에게 간언했는데 나는 충신 중에 충신이었고, 나는 어떻게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이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니까 목숨 걸고 직언을 했는데 그걸 왕이 듣지를 않고 나와 더불어 내 가족들을 다 참 죽였대요.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이래서 그 원과 한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 쭉 하면서 내 얘기 좀 들어다오 막 그러면서 하면서 막 원과 무슨 전설의 고향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분명히 귀신은 타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내게 도전을 안 하는 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딱 하더니 얘 달라.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알아요. 아니 사단 바알 계급이 아니라 더 한참 고차원의 고대 신이더라고 진짜로. 근데 보면은요,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런 고대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 아느냐?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맑은 분이야. 하나님이란 단어도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분은 너무 존귀한 분,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분이야. 귀한 분이야.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구나. 그러면서 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귀한 사람 만나보기 힘든데 막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거를 뭐냐면 대한민국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시대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 북녘 땅까지 해서 갈라지기 전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고한영 목사 너는 시온의 아들 너는
한반도에서 너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보다니 이래요. 제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 어디까지 얘를 믿어줘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들 3시간 얘기를 짧게 할 얘기하니까 그래요. 이제 핵심적인 얘기 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제가 딱 손에 안거를, 얘는 성령의 술을 달래 오히려. 그래서 이제 쫙 하니까 이 손 너무 따뜻하고 이 손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다냐고 은사를 느껴요. 이 고대신이 은사를 느끼면서 이 손에 있는 이 신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 손이잖아. 그러면서 막 느껴요. 그래서 이 손은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살리고 그들을 어둠에서 구원해낸 그 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는 그 손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느껴요. 얘는 막 무서워하고 떨고 이게 아니라 이걸 느끼면서 이거 귀한 건데, 이거 엄청 귀한 건데,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구나. 너는 시온의 아들인 거구나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나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고대신이고 악신이라도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해내야 되니까, 그래도 너는 조상신이라 하면서 왜 이 사람을 고통을 주느냐. 네가 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이 사람에게 너가 원한을 고백하고 싶어도 있지만 너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너는 만군이 네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너는 나가야 된다고 딱 얘기하니까, 와,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작은 공간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 고대신이 두려워하는 그분, 하나님이랑 언어조도 고백하기 힘든 그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딱 임재하시더니 이 귀신한테 나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제 이렇게 딱 하다가 그래요. 딱 완전히 저를 대하는 태도가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 제가 당황해 하니까 하나님 딱 임하시더니 그 고대신한테 나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그 귀신한테 하는 소리도 들었고 내 귀에 하는 소리도 동시에 들렸어요. 둘만 듣는 얘기예요. 내가 너 지금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딱 하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딱 복종. 나가야 된다는 말에 딱 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딱 하기를 하나님이 드디어 기회를 주셨구나, 내게 허락하셨구나 딱 하고서는요.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또 너가 아무리 고대신이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딱 손을 꽂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좀 자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1000명 아니라고요? 10,000명 아니라고요? 건물, 내 건물 안 갖고 있다고 괜찮아요. 우리 도리교회 이곳에 성령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임재하셨다니까, 오셨다니까요. 지금 이 예배 속에서도 오시는 거고요. 임재하시더니 이 고대신한테 고한영 목사의 과거사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고대신이 갑자기 이렇게 제가 기도받고 있는데 딱 가다가 한번 하나님께서 고한영 목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이런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내가 느껴보겠다고 그러면서 할 때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면서 이 고대 귀신한테 딱 얘기해 주시는데 갑자기 고대 귀신이 세상에 그 모진 세월을,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과 배고픔의 시간을 어찌 지났을꼬 하면서 하면서 저의 과거를 하나님이 그 귀신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너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네가 신랑이 할 목사가 아니고 내가 허락한 권능을 가진 목사라는 걸 귀신한테 내 생을 다 보여주니까 막 하면서 오히려요, 고대신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제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너무 고생 많이 했다, 너무 힘들었다, 어떻게 이 모진 세월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렸을까 하면서 감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다 보여주셨다. 그러더니 이제 그 가운데 뭐 얘기가 짧게 하니까 하는 얘기지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얘기도 잠깐 했더니 제가 그래서 이 권능을 주셨고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알아, 나도 알아. 앞으로 정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구원받고 이 교회 엄청나게 커져. 그러니까 내가 비전 얘기하니까 맞아 도리대학교 진짜 지어져. 도리병원 진짜 지어져. 우리 교회 70만 명 얘기를 하니까 아 그건 작아. 전 세계로 도리교회 교인들이 많아져서 어마어마하게 커져.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분이라고. 하나님이 바로 고한영 목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라. 그러면서 내가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대. 지금 자기한테 그렇게 하더니 순복하더라고요. 그더니 저한테 반말하라고요. 시원해야 돼. 뭐 이러면서 저에게 막 얘기를 하면서 존칭하고 있는데, 뭐 제 교회 부흥 얘기도 잠깐 했고 또 하나님의 인지에 대한 얘기도 했고, 저를 오히려 하나님이 인지하셔서 변호해 주시면서 제가 당황했거든요. 솔직히 제가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불을 따뜻하다고 얘기하는 사단은 처음 봤는데, 자기는 사단이 아니라고 하더니 진짜 사단이 아니고 다른 존재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의 개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울왕에게 들어가서 저 사울왕을 번뇌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면 그 명령 때문에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악신이에요. 악신은 악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그때 네 하고 나가는 애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설득하려면 얘가 하나님이 인지하셔서 얘한테 나가라고 명령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가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고한영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데 얘기가 아까 제가 뭐 라면 얘기도 했고 그 배고픈 얘기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울어요. 사단이 울어요. 그 귀신이, 고대신이 막 엉엉 울면서 고한영 목사야, 시온이 아들아, 너는 방이 건조해서 너무 막 바짝바짝 마르는데, 너는 양말을 걸어놓으면 양말이 바짝바짝 말라서 말리면은 하나님, 방이 건조해서 양말이 잘 말랐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했지 않느냐? 그래서 울어요.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너는 라면 사발면 한 그릇 먹으면서도 하나님 나 죽지 않고 이 사발면 한 그릇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0원짜리 사발면에 감사를 했지 않느냐? 그걸 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 키우던 그 긴 세월, 그 고난, 그 아픔, 그 눈물, 그 기도, 그걸 얘네가 다 느낀 걸 갖다 서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너는 그 긴 모진 세월을 이겨낸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너에게 주신 거다. 그러면서 감동해서 막 울더라고요. 3시간짜리 얘기를 지금 짧게 한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알고 계십니다. 제가 사역하는 중에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고대 악마이든 고대 신이든 간에 정확히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성경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나가라 말씀해 주시고, 고한영 목사가 어떤 인생으로 이 권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에게 말하니까 그 고대 신이 순복하고 오히려 감동받고 울면서 인정하더라고요. 또한 우리 도륙의 미래와 부흥까지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들 같은 고대 신들도 다 안돼요. 도륙의 부흥도 알고 있고, 고한영 목사에게 주신 이 권세가, 그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어떤 전통이냐면요, 이게 언제부터 생겨난 거냐면,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전통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씨앗이 각 이렇게 세대마다 이렇게 온대요. 근데 그게 이어지더니 지금 한반도에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전통, 그 씨앗을 그 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진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거를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고 지나왔더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라고 이 은사를 주셨다. 그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가 그동안 힘들었던, 어려웠던 거 있었던 거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도리교회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100년 뒤가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4년 이내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됩니다. 도리대학교, 도리병원도 세우고요. 단순히 우리가 뭐 교회가 커지고 숫자 커지는 데 목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 낙심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영적으로 눌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위해서 불러주신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제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까지 고난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00원짜리 사발면에 물질이 고통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 긴 세월 감사하며 오늘까지 왔기에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를 주셨고요. 또 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시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